어제 말씀에서 바울이 방언 그리고 예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방언 성령께서 주신 귀한 은사이다. 그런데 예배 공동체 안에서는 사람들이 알아듣고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말이 중요하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알아듣는 말, 사람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말을 해야 한다라고 어제 받은 말씀에서 전해주었고, 오늘 말씀에서도 그 흐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예배가 혼란스럽지 않고 질서 있게 세워지기를 원했어요. 왜냐? 예배는 자기 은사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공동체가 함께 은혜 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배는 질서가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가 많았습니다. 방언, 예언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은사들이 사랑과 질서 안에서 사용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혼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혼란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은사를 주실 때에 그 은사가 공동체를 무너뜨리도록 두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질서와 화평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아침 받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 우리의 말,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공동체를 세우는 은혜의 통로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 20절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말씀이 아주 선명합니다. 악한 일에는 어린아이처럼 되라. 악한 일에는 익숙해지지 말고 악한 일에는 순진할 만큼 멀어져라. 그러나 지혜에 있어서는 어린아이로 머물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계속 반복되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성도들은 은사에 관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별히 방언처럼 막 눈에 띄는 은사, 신비한 은사를 귀히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은사를 신비함과 자랑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은 성숙한 태도가 아니다. 자, 악에는 어린아이처럼 되지 말라고 하잖아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내가 드러나고 싶으면 드러나야 직성이 풀려요. 물론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럽죠.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다릅니다. 장성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생각해요. 지금 내 말이 이 상황에 필요한지, 내 행동이 공동체에 유익한지, 내가 할 때인지 멈춰야 할 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은사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있다. 야, 내가 방언한다, 내가 예언한다, 내가 은사를 받았다, 딱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 그러나 장성한 성숙한 신앙은 내가 받은 이 은사가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내가 하는 말이 교회를 살리고 있는가,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숙한 것은 아니에요.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장성한 것도 아닙니다. 성숙은 뭐냐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만족에서 공동체의 유익으로, 내 자랑에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옮겨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우리 단순히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며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알아듣는 말씀으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알아듣는 말씀으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 자,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 해서 바울은 방언과 예언의 역할을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오히려 심판의 표징처럼 될 수 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면 그들로 더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실제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23절, 온 교회가 함께 모였는데 모두가 방언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믿지 않는 사람이나 초신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 야, 이 사람들 미쳤다 라고 하지 않겠느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예배드리고 있을 때 막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고 방언으로 설교를 하고 또 여기저기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초신자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교회 이상한 교회다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24절 25절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깨우친다면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나 초신자가 들어와서 자신의 마음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예배는 사람들이 알아듣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리여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예배는 사람들이 알아들어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리여야 한다. 신비한 분위기만 있고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는다면 공동체가 세워지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앞에서 계속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다면 못 알아들어요. 이 알아듣는 말, 알아듣지 않는 말로 말씀이 선포되고 또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성도들 간의 이야기가 오가면 이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전해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고 내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유익한 예배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믿는 사람들만 나오는 닫힌 공간이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올 수 있고 처음 나온 사람도 올 수 있고 막 신앙의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와 말씀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의 언어가 어렵고 우리끼리만 아는 말로 가득하면 마음을 열지 못하잖아요. 물론 진리는 깊어야 합니다. 말씀 선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표현은 사랑으로 낮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진리를 일상의 언어로 가르치시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잃은 양의 비유, 포도원 이야기, 또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이야기,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잖아요. 우리의 말도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알아듣는 말이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아듣는 말씀으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하여 누군가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신앙의 연수가 얼마고 성경 몇 독했고 그래서 막 고급스러운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압박은 버리시고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어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서와 화평으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질서와 화평으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고린도전서 4장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 해서 바울은 예배의 질서를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모일 때 각각 찬송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통역도 있고 방언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덕을 세우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예배의 기준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은사가 아무리 귀해도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면 조절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질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고 싶어도 서로를 배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한 교회에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이게 굉장히 하나님께 받은 귀한 달란트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봉헌 찬양, 봉헌 시간에 되면 그 사람의 연주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리지를 못한대요. 그 헌금 시간에는 무조건 자기가 연주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목사도 답답하고 성도들도 답답하고 워낙 또 목소리도 크신 양반이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되면 이제 곤욕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이게 지금 10여 년이 되다 보니까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예배가 그분의 이 달란트와 은사가 덕이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은사가 아무리 귀해도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면 조절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27절, 방언을 말하려면 둘이나 셋이 차례대로 하고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한다. 통역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하라. 29절, 예언도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하라. 30절, 또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하라. 자, 여러분, 크게 무리에게 다가오지 않지만 여러분, 원어 성경으로 보면 반복되는 중요한 말이 있는데 차례대로, 잠잠하라, 분별하라가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차례대로, 잠잠하라, 분별하라. 성령의 역사는 무질서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참된 성령의 역사는 공동체를 세우고 질서를 이루며 화평을 만든다. 그래서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혼란이 아니라 질서와 화평 가운데 드려져야 합니다. 34절 35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할 때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너무 오해하기 쉬운 본문인데 모든 시대 모든 상황 속에서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이미 앞선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은 여자들이 기도하고 예언하는 상황을 전제로 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잠잠하라 라는 이 말은 여성 전체의 발언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당시 고린도 교회의 예배 가운데 질서를 흐트리는 특정한 말과 특정한 행동을 바로잡는 권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명확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들 잠잠하십시오 라고 해서 보수교단은 여자가 목사도 못 되잖아요. 잠잠해야 하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봤잖아요. 여자들이 신비한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교회에서 이게 줄 접신하는 건지 뭔지 이런 모습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가 봤었잖아요. 그러한 것들 잠잠하라. 그리고 마지막 4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예배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품위, 거칠애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태도입니다. 질서, 딱딱하게 형식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배려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하고 동시에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뜨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화평도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합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도 있어야 합니다. 내 자유 귀합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세우는 덕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화평으로 예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의 말, 태도, 섬김,
헌신 속에 하나님의 화평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예배는 나를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고 내가 만족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을 때 너의 만족을 위해서 써라라고 은사를 주신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세우라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말도 그래요, 여러분. 내가 말하고 싶다고 해서 쏟아내는 것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말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통로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니 어린아이 같은 자기 중심성 버리고 질서와 화평을 이루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세워지며 우리의 말과 섬김을 통해 우리 송암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